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길. 에레미야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에, 그리고 현재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될 절박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길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김세훈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죠? 한국이 낳은 조직신학자. 김세훈 박사. 칭이라는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을 냈습니다. 아주 뛰어난 학자죠. 그분이 뭐라고 말했다면은 한국 교회는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단을 가르친다. 구원파의 교리를 가르친다.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가 가르치는 교리를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회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구원파는 내세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우리 어떤 천사들이라든지 사단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느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주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가끔 유튜브에 구원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이렇게 확신이 없는데 그걸 들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구원파인 거예요.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에 초점 맞추고 있느냐? 구원을 이게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내세 죽어서 가는 천국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가 그걸 가르칩니다. 그게 왜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존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어떤 영토나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단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나라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말하죠? 사단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땅, 영토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보셨나요? 살아보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것이 사단의 나라예요. 어떻게 통치합니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자기중심성으로 통치를 하지요. 세상을 향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그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맞습니까? 에베소 2장을 잘 살펴보면 돼요. 세상 풍조. 그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며 어둠의 곤중 권세잔자를 따랐으며,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사단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니까 이게 죄였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맞습니까?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게 오셨지요. 어떻게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지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특징이 뭐냐?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관계? 예수님이 나의 왕된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어디 가는 거죠? 나의 본향,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살다가, 예수님과 살다가 그 죽음이 끊을 수 없는 거죠. 임시처소. 낙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 때에 다시 오실 거고 그때가 이루어지고 맞습니까?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이거 명백합니다. 이거는 반론할 그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을 뭘 가르친다면 아브라함부터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졌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동행? 하나님이 왕된 동행. 맞습니까? 다 대보세요. 누구 또? 이삭, 야곱, 요셉, 누구죠? 모세, 기드온, 다윗, 예수님, 사도들. 그들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현존한 예수님과 교제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왕된 삶. 할렐루야. 예. 그래서 김세현 박사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라는 거예요. 구원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이곳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나의 하나님 그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써보세요. 성경에다가 앱에다가 쳐보세요. 나의 하나님. 그럼 신구약에서 많이 나와. 하물며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아무리 은혜스러운 설교를 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목회자가 아무리 좀 딱딱하고 좀 부드럽지 못하고 좀 거칠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나의 은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외부에 있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분이 좋고, 그분 뜻대로 살고 싶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의 의중을 알고 싶고, 내게 주신 사랑으로 감격하고 있고, 그분으로 충만하게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나를 공격한 사람도 이쁘게 봐주고, 나를 모함한 사람들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낮아지라고 말하고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요. 누가 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안에 각자에게 계신 성령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 누구께 예배해요? 나의 하나님께 예배하죠. 오늘 찬양이 했잖아요. 원래 사랑해요. 이 찬양이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찬양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사이즈가 있는 찬양이에요. 단지. 예, 너무 좋은 찬양이고 은혜로서 내가 이거 한참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진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할 때 누구 하나님께 고백해요? 우리 고영수 부장님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아니면 신재국 차장님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께 들으라고 고백합니까? 누구께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님한테는 예배를 안 해. 관심도 없어.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 진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은 외롭겠죠. 대접을 못 받고 있겠죠. 합당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멸시한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게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은 동행하고 그러는데 나의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 나는. 질문도 안 해. 대답도 안 해. 찬양도 안 드려. 고백도 안 해.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한참 떠난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 왜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왜 직장 생활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왜 각자가 흩어져 있는데 연합시키려고 노력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바빠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곳에 열심을 내고 헌신을 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그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아름다운 일과 어떠한 선한 일 그걸 전혀 모른 채 그분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해 본 적도 없고 감격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종교가 되고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때 되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때 되니까 주일날 가고 때 되니까 말씀 보고 때 되니까 사역 좀 하고 돌아와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제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지 않고 감사 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이걸 보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나와 관계가 없는 의식을 내가 언제 원했느냐.
나를 사랑함이 없는 헌금 내가 언제 원했느냐. 그게 신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최소한 좀 뭐랄까요? 좀 질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사랑하고 대우해주고 찬양하고 이것보다 나의 하나님을 내가 더 높이리라. 더 인정해 드리리라. 더 기쁘게 해드리라. 이런 좀 질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에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르기로. 내 안에 계신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로 그 주님께 예배하기를. 그 주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이 나오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하시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지해지지요.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따라가면 얼마나 잘 따라갑니까? 근데 우리의 초점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사랑해서 모든 걸 하려고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만 한 걸음 해도요 하나님이 박수를 엄청 쳐주십니다.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기쁨을 주세요. 많은 회복을 주세요. 나는 한 발자국 내디뎠는데 그게 하나님은 풍성함입니다. 우리 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역자.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겠지요. 아멘. 여러분도 연애할 때 여러분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에 할 때 우리 그 열망이 뭐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서 그걸 해주고 싶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사람은 꽃다발을 원하나? 아니면은 이번에 유원지를 가기를 원하나? 예, 아니면은 어떤 음식을 먹기를 원하나? 아니면은 뭔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내가 서프라이즈 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하니까 더 사랑하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세요. 그럼 우리는 순종함으로 같이 갑니다. 이걸 동역자라고 하는 겁니다. 동역자.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먼저 말씀 하나 먼저 읽어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오늘 읽었던 건데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나를 대신하고 나를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들에게 맡깁니다. 자, 먼저 하나를 볼 것이 뭐냐면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보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동역자 삼으신 겁니다. 동역자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읽어볼 책일 수도 있어요.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 교회에서도 많이 읽혀진 책이고요. 관심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중보기도 책이거든요. 예, 더치 슈치 박사거든요. 예, 그 박사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에서 그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책이 좋은 건 뭐냐면요. 그분이 이론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그대로 실제로 살고 그 산 지식을 써놓은 게 참 좋은 겁니다. 전기라는 게 참 좋죠. 전기. 예. 그래서 또 더치치 박사 그렇습니다. 이분이 중보기도자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신학자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학적으로 실제적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교과서적인 중보기도 교과서 책 중에 하나예요. 하나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최종적으로 주었다. 이 아담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최종적으로 주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를 어떤 소유주가 어떤 회사를 만들었어요. 소유주가. 근데 이 소유주가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기가 말고 다른 사람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영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은 이 소유주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이 기업을 운영합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근데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장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장이 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장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이 소유주가 다른 사장을 세워서 이 소유권을 넘겨주잖아요. 경영권을. 그래서 경영권을 가지고 그 소유주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최종적으로 줘버렸습니다. 아담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줘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만약에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죠? 아담이에요.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4장 5절과 7절 말씀.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반박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반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왜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갖고 있었어요. 성경은 사단을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자 분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쭉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뭐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가지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 안 그러세요? 그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화를 내세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괴로워하기도 하세요. 아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사울을 세우는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고 그 이유가 화가 나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통해 하시기로 작정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구원파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교리를 갖고 있어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구원을 잃지 않는 만큼만 대충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분들은 자신을 평신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돈 많은 평신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처럼 순교해야 된다. 초대교회처럼 순교해야 된다.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들은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나는 평신도라니까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파적인 교리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원파적인 교리가 왜 그렇다면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어디로 옮겨졌는데? 현존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으로 내가 결단하며 영접했는데.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인 명령을 합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삶을 누가 산 거죠? 사도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성도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자기와 같은 제자 삼았겠지요. 맞습니까? 이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양육했을까요?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제자된 삶으로 양육했겠지요.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왔습니까? 나에까지 흘러왔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하면서 이론은 그렇게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도로 삽니다. 성도는 뭐냐? 대충 하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동역자로 산다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고 목회자들이 하는 거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갖고 있느냐? 그 구원파적인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왕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런 이해 자체가. 목회자는 목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르프, 소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이곳에 여러분을 부으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목회하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중심해서 목회하라는 거고 부르심이잖아요. 그것만 목적입니까? 아니죠. 가정에서도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나의 부르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단지. 그래서 목사는 교회에서 주되게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저와 다르죠. 부르심이 다르니까. 근데 제자 삶은 똑같죠. 그러면 직장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목회자같이 살아야 되겠죠. 안 그렇으면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잖아요. 다른 말에서 목회자잖아요. 직장에, 가정에서도 목회자처럼 살아야죠. 왜냐면 가정에서도 사역이거든요. 소명이거든요. 가사예요. 맞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제가 틀렸으면 좀 누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가 맞죠. 저도 성도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신도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살고 선교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 것처럼 생각하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적인 교리라니까요. 왕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통치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주님을 나타낼까? 이것이 제자들의 삶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야 된다는 가치관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김세현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단을 가르친다고 성도들도 이단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단순한 예입니다.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로 살면 됩니다. 저는 제자의 삶을 여러분에게 좀 그나마 와닿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어를 쓰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처가 쪽에서 이제 장인어른이 상을 당해가지고 이제 저희 그 동생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뭔가를 갖다 일하고 추진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유교적인 방법, 불교적인 방법을 막 요구하는 겁니다. 술 따라 놔라. 절해야 되지 않냐. 별 이야기를 다 꺼내는. 이게 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정말 화가 많이 났대요. 첫날인데도.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 동생이 제시한테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나 박목사네. 내가 박목사로 오늘 또 사네. 그러고 나가더래요. 여러분 목사하면 그렇게 그들과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우리 목사가 그들과 싸우면은 그게 가게 생각하겠어요? 안 가죠.
아무리 그들이 잘못해도 내가 싸우면은 누구 욕을 들은 거예요? 저 욕하겠죠.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갈등을 빚었어요. 끼어들기 하고 서로 부닥쳤어요. 문을 내리면 누구 손해예요? 목사가 타고 있는 문을 내리면 누구 손해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문 안 내립니다. 왜? 그가 소리는 안 들려도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다 들립니다. 목회자라고 안 뒤집어집니까? 차에서 내리면 누구 손해예요? 왜 그렇지? 목회자니까 그렇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해집니다. 다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많은 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 목사다. 나는 박성철 목사다. 한 것처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시작. 박성철 목사다.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박성철 예수님의 제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좀 와닿지 않으니까 좀 강하게 좀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집에서도 아내하고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목사처럼. 자녀를 대할 때 목사처럼. 직장 종로를 대할 때 목사처럼.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꾸미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 관계가 진지해집니다. 그럼 우리의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날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준비돼가지고 목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날 좀 도와주세요. 난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면 안 될까요? 이제는 달리 살고 싶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영이 맑아져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보이십니다. 그럼 그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 안에 선한 일을 하시고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하로 내 삶을 덮고 계신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의 근거요 모든 것의 출발이요 모든 것의 방향이요 모든 것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해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목사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를 간직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내게 보이사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생명의 관계, 능력의 관계, 회복의 관계, 하나님과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거기 계신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